제가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오늘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케냐에서 선교를 하셔서 실은 케냐에서 태어나셨고요. 미국에는 19살 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이 잘 못하시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제 한국 교회에서도 섬기신 경험이 있고 해서 한국말도 잘하세요. 제가 아는 2세 목사님들은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PC의 교단 안에 MTW 즉 해외 선교부에서 원 오브 디렉터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선교부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그 아프리카 리저널 디렉터로 맡아달라고 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시면 지금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계획은 한 1년 정도 이제 디렉터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케냐에서도 실은 그 선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케냐 시민권을 또 가지고 계세요. 이중국적이 인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는 이제 케냐에서도 이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이제 계획할 때 올해 한 2-3분 정도 더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교단 안에 있는 이제 저희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면 좀 후원하려고 실은 이제 디렉터에서 이제 알아보는 것 가운데 실은 저희 교단에서 아직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거의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좀 저희가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선교관에서 좀 뭐 자문도 구하고 싶고 여러 가지 면이 맞다 보니까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시면서 우리 선교부에서 또 헌신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집사님도 지난주에 기도하셨지만 오늘 선교부 부장으로서 또 기도를 해주셨고요. 또 나중에 이제 특송도 할 텐데 하여튼 오늘 우리 목사님 이제 좀 이따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그런 좀 배경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충만 목사님, 사무엘 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제 아들이 9살인데 한국말로 영어를 쓰는 거를 보고 아들이 아빠 가서 한국말로 설교할 건지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영어 미국 교회 다니는데 가면은 거기는 분들이 너무 tired 할 거라고 그러시는데 조금 피곤하셔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오늘 같이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주에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못 듣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 넘치는 기쁨이라고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쁨이 뭡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근처에 우리 옆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무슬림도 있고 그리고 아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우리 네이버들 같이 우리 애들끼리 놀면서 이렇게 말을 걸으면 아주 기쁜 사람들이에요. 조이풀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웃고 같은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뭡니까? 라고 생각을 계속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힘이 날 때도 있고 힘이 떨어질 수 있고 삶에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피곤할 때도 있고 힘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그 힘이 떨어질 때 혹시 뭘 하십니까? 힘이 떨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계속 그 기쁨을 찾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터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생활 안에서 혹시 이 기쁨이 떨어지는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기쁨을 따라갈 때에 그 기쁨이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팅에 들어갔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랑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단 선교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러 미팅에 들어갔는데 2시간 동안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들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COVID-19 그 이후로 교회가 다시 어려움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아주 힘들다고 그 목사님이 저랑 한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피곤하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지금 쉬면은 다시 목회를 안 할 것 같다고 그러셔서 쉬지 못하신다고 저랑 이렇게 의논하셨어요. 목회의 기쁨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일을 나가는데 일에는 기쁨이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족을 먹여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일 나가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 엄마는 애들이 한 4명 있고 근데 또 쌍둥이를 또 뵀어요. 교회 나오실 때는 아주 피곤해 보이세요. 얼굴, 머리, 몸 다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는 기쁨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하실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리타이어 하셨어요. 리타이어 하셨는데 할 일이 없으세요. 돈이 많으셔도 그래도 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울증에 들어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받쳐 세우는 그 자리가 무엇일까요? 좋은 시기나 어려운 시기에도 평안함, 그 보통 시기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요약하면은 넘치는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것 위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쁨과 다른 주님만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오늘 아침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5장부터 1절부터 계속 보시면 그 전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가져온 복음을 아는 것과 함께 오는 넘치는 기쁨에 관한 우화를 전합니다. 이 우화, parable, 이 우화의 스타일은 성경에 많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torytelling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스타일은 우리한테는 매우 frustrating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해방적이고 이 말씀을 알아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 우화를 이해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비유, 포도주 나무, 가지, 열매를 사용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그와의 연결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의 삶을 찾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우화를 많이 쓰십니다. 우화는 천국의 진실을 알아 우리 현실적인 말과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삶의 큰 그림에서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나타나는 오늘 상황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삶과 완전히 틀린 열매를 안 보고 안 맺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는 삶에서는 잊어버릴 삶을 살 수도 있죠. 또는 본문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반복적이고 주장하며 13장부터 17장까지 보시면 이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 간의 관계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아버지와 아들의 간의 관계의 특정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열매를 통해 실현되는 기쁨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존재하며 이제 우리에게 반영되어 확장된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오늘 아침에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뭐가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을 알고 체험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아침에 이 질문들을 통해 넘치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기쁨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계명이 있고 이 말씀은 바람처럼 이곳 저곳으로 번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십 년 동안 이 말씀 위에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힘과 사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3절, 7절, 9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이고 확실합니다. 7절도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일어나는 변화의 명확한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머물 때 변화가 되며 이는 열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목적 없이 방황 없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위 위에 세우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며 이 말씀을 믿고 그가 주시는 힘으로 통해 진리 위에 쓸 수 있는 영원한 세상과 다른 기쁨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확실성과 기쁨이 분명하다는 삶을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도 선교사 글래디스랑 그레엄 스테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아들 둘, 티모시랑 필립이 있었습니다. 글래디스랑 그레엄 스테인 선교사님은 인도 힌두 사람들 사이에 버림받은 사역을 하고 그 힌두 사람들 중에서 뭉둥병, leprosy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에 남편 그레엄 목사님이랑 아들 둘, 필립이랑 티모시가 아들 둘이랑 같이 하루 이제 사역을 마치고 차에 잠자리에 있는데 그 동네 힌두 사람들이 주민들 사람들이 차문을 밧줄로 묶고 차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레엄 선교사님과 아들들이 다 그 차 안에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집에 있는 아내 글래디스 사모님은 그 나라에서 크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녹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편과 그 인터뷰 사람이 인도에서 인터뷰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대답을 하시네요. 나는 슬프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다시 대답하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족의 운명이 확신하고 이 진실을 나에게 힘이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먼저 용서하셨으니까요. 나는 이것을 믿고 용서하고 계속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는 가장 슬플 때 성경의 진리 위에 쓰셨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이 진리 위에 쓸 수 있는 믿음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세상과 다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를 잡는 삶이 유지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헛된 삶이다.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 사람한테 물어볼 때 혹시 헛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어볼 때 아무나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고 이 말이 9번이나 반복되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한 번 적혀 있으면요, 중요합니다. 2번 적혀 있으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9번 적혀 있으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실 때, 이집트에서 나오다가 이제 프로미스 랜드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그러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나니.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서는 내 안에 있으라 라고 써 있어요. 계속 써 있어요. 내 안에 있으라. 더 자세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고, 이 말은 영어로는 abide, stay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크로 보면은 메노입니다. 메노. 근데 이 메노가 찾아보면은 단어가 이렇게 translate 찾아보면은 한 군데 있으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 더 나가서 한 군데 오랫동안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가 그냥 안에 있으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은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 그의 품 안에, 사랑 안에 열매 맺고 오랫동안 좋을 때나 아플 때나 서러울 때나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기쁨인지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보시면 그 몇 절 보시면 열매를 맺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거하는 거예요. 16절에 또 보시면 영원한 열매, 영원한 기쁨. 주님 안에 거하면 8절부터 9절 또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 그 이후로 헌신하여 따를 때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관계, 그의 사랑을 또 알고 그게 나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주님의 대답을 받기 위해서만 이 시대에는 빨리 새로운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한 군데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랑 한 군데 있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친구도 이 친구 저 친구 많이 그렇게 나오지요. 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의 한 군데 오랫동안 거하시길 원하면은 그게 기쁨으로 되고 그 기쁨이 열매로 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glorifying 됩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이 못 주는,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아야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아할 때 현신이 있으니까 같이 있게 될 수 있죠. 혹시 친한 친구, 여친, 남친, 뭐 결혼하실 때 남편, 아내, 예? 그럴 때 특히 나쁠 때, 안 좋아할 때, 한 곳에 계속 있을 때, 그 관계를 계속 의지하고 있을 때, 더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같이 변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학비도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래 계셔가지고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학비를 제가 약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나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다 모든 일을 하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그거를 학비 내고 모든 거 했으니까 그 후에 한 달에 딱 20불이 남았어요. 20불을 이제 먹는 20불 갖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카고에서는 20불 갖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canned food을 많이 먹고, 그리고 여기 혹시 알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알디에는 피자가 있습니다. $3 for $3.99. 그죠? 피자가 $3 for $3.99에 제가 피자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피자가 꼭 피자 맛이 안 나요. 꼭 저기 종이 맛 같이 나는데, 그리고 뭐 시리얼, 그리고 시리얼에 저기 안 좋은 시리얼, 그렇죠? 우유랑 안 배고프면은 우유 많이 마시면 안 배고파요. 예? 그래서 시리얼도 많이 먹고, 근데 시리얼을 많이 먹으면 그 슈거가 많은 시리얼 있잖아요. 그런 시리얼 많이 먹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피자도 사오고 나가서 캔푸드도, 맛있는 캔푸드도 있어요. 수프, 네, 사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가 다 버리더라고요. 그 음식을.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다 버리고 나서 나온 음식이 다 fresh food. 네, 처음에는 싸웠어요. 왜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냐고. 저는 제 생각에는 20불? 그 아내는 이거는 음식도 아닌데. 근데 이제 12년 동안 같이 결혼하면서 살다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그 후에는 제가 몸이 나아지고 아내와 같이 12년 동안 살다 보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고 싶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다가가면서 주님과 같이 오랫동안 한 군데에서 그 주님과 같이 그 릴레이션십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주님과 오랫동안 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넘치는 기쁨은 세상과 다른 기쁨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에게 옵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냥 가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가 나눠주는 복음이에요. 12절을 봅니다.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똑같이 보시면 나오고, 그리고 16절에도 나오면 봅니다. 복음을 갖고 가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우리,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그의 변화되는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 나눔이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에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신자만 찾습니다. 복음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일상생활에 역할이 없습니다. 각 시간에 있고 그 외에는 복음이 삶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나타나고 성경 공부에서만 나타나고 소그룹에서만 나타나고 그 외에는 다른 점이 없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삶의 태도에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교회에서만 우리가 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가 이 복음을 나타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태도가 기도하는 태도. 우리 태도가 시간마다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 시간이 아니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고 매도 하루 종일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말씀에 동행하면서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동행입니다. 말씀을 알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 길고 근데 한 구절은 할 수 있으시죠? 하루에 한 구절 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날 때 이 복음이 우리 몸 안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신자만 찾습니다. 복음과 향기로운 우리 크리스천의 삶, 그 삶만 보고 무신자만 찾아갑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열매를 맺어서 너희는 무신자만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열매를 맺히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로 우리는 무신자만 바라보고 이웃에 있는 우리 옆에 성도 여러분, 아내, 남편, 부모, 아들, 어머님, 아버님, 가족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신자만 바라보니까. 성도 여러분, 맨날 열매를 맺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곁에 복음을 나눠주는 삶에 넘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게 진실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눠줍니까? 그 복음에 스며들고 나눠줍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진짜라고 묻어야 됩니다. 우리 삶 안에. 복음이 죄인 나를 다시 살아 나타나고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리문답 클래스를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애들이 한 3살부터 5살이에요. 근데 교리문답을 3살부터 5살 애들한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알아들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를 3살부터 5살 애한테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기쁘게 하시고 그 따라하면은 주를 이곳에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많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끝나고는 오케이, 그럼 오늘 뭘 배웠습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30분 동안 애들이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마치자 했는데 누가 기도할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5살짜리 애가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고 딱 오케이, 그러면 네가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기쁘게 해주세요. 그냥 따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아멘. 이 아이는 복음의 믿음이 아주 심플합니다. 안 복잡하고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복음을 받고 그냥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을수록 복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 삶에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이처럼 그 복음을 받고 전하라. 이게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이 기쁨을 찾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넘치는 기쁨은 주님 안에 사랑을 전파하는 자에게 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의 주일입니다. 이 기쁨을, 넘치는 기쁨이 우리 속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이 넘치는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줄 때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